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6년에 20살 때 이제 신천지 들어가서 한 20년 교육장으로 몸을 담고 있어. 신천지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책임자를 이제 교육장이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서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신천지 아주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육체가 죽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네. 신천지 지금 한 25만 신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본인 그러니까 신도들요? 이제 본인들은 확정돼 있진 않아. 이만희 교주는 확정이 돼 있다. 보장이 돼 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도 연관이 돼.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전에 사교 집단의 교주들만을 쫓아서 한 20년간을 쫓아다닌 거예요.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다 혼합해서 본인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게 1980년이면 너무 교묘하니까 많이 속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어떤 제품의 탁월성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다. 포교 전략이 너무너무 교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조직적이고. 신천지는 독특해요. 포교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일반인들조차도 신천지에서 전무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피해자가 그것도 단기간에. 맨 처음 신천지 신도 될 때 알고 들어갔으면 모르고.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정통교회 저는 이제 신자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인들한테 다 가르쳐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니 그 포교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데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포교하는. 그리고 이제 신천지 내에서는 모략전도라고 그럽니다. 모략전도. 성경의 모략이라는 말을 그들이 잘못 왜곡해서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이들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도 모략을 썼으니 우리도 모략전도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몰래 속여서 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위장하고 사칭하는 걸 마치 성경적인 방법인 것처럼 교리적으로 합리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방식, 성경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모략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천지의 아주 독특한 성입니다. 그 모략전도가 200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신천지는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신체적인. 그리고 성인지 양성인지 모르고 뭐 얘기했더니 예방주사 맨날 맞는다고 하고 전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 인식도 못하는 이런 노인을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절대자라고 믿는 그 신천지인들이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진짜 저 사람이 영생불사할 사람인가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사태를 사단의 역사다, 마귀가 뭐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아닌가. 신천지인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기회에 좀 눈을 뜨라고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요. 성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도 언젠가 신천지 교육인지 처음에 모르고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천지인 줄 알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때 거기서 배웠던 종말론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이 너무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또 의문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신천지나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 요한계시록 그 짝퉁 종말론 아니에요? 짝퉁 종말론이 분명한데 그 왜 이렇게 거기에 재미를 느끼지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잘못된 종말론인데 사람들은 왜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걸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도요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신천지와 같이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성경 시대에
성경 시대에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인데 오늘날의 터키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역이 있잖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 이렇게 5개 지역인데요. 여기에 저도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제가 가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지역에 가정교회 형태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성도들은 특히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갑바도기아 지역, 이 터키에 속해 있는데요. 이 바위산이 거의 지역이 바위산인데 그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아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이 소아시아 5 지역의 교회들은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왔다가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것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 어떤 편지냐면은 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2년 전에 이 지역 5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 이게 이때가 한 67년 경이거든요. 2000년 전이죠. 67년 경인데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이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이제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은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바른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초대교회인들이.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요즘에 신천지로 인해서 그 폐해가 방송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속하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뭐 신천지에 빠졌던 한 가정주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정생활은 사치다. 그러면서 집을 갖췄다고 하죠. 네. 이 신천지도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이란 말은 지 맘대로 해석을 해서 뭐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런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신천지 이단 전문가 이 신현용 목사님의 영상을 잠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신천지 핵심 교리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인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신천 신지 교리, 육체 영생 교리, 14만 4천 명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신격화시켜서 그가 이긴 자고 보혜사고 재림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신격화해가지고. 그리고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그가 정말 횡설수설하고 죽음을 앞둔 그런 노인일 뿐임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요, 이만희가 신천지 교를 세운 날 1984년 3월 14일이거든요. 네, 신천지 교를 세운 날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된 날이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천국이 이 세워진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국이 신천지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주장대로요,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천국이 신천지 집단에서 이루어졌다면요, 그들에게는 마귀의 역사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도 성도들에게 절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는,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회 혼란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신천지 신도들 중에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하며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영어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아무나 못 들어온다. 누가 들어가냐면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헌금, 출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그 14만 4천 명 안에 막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신천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이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가정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회도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이 베드로 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쓴 사람은 베드로 사도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성경시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5개 지역,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 5개 지역의 성도들이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들은 지금 잘못된 그 종말 사상에 미혹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은 성도들에게 조롱하면서 말한 거예요. 아, 도대체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재림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맞는 거냐?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죠. 혼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언제부터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다면은 와야지.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만물은 그대로다, 주님 재림은 없어. 이렇게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소아시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파루시아,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은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읽지는 않겠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다시 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소 가까운 시기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요, 다소 먼 미래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올 거야.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 이런 식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다소 먼 미래에 오실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할 때까지 주님이 다 알아야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인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오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재림의 날짜가 언제쯤 될 거다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재림의 징조도 말씀하셨어요.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의 징조는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뭐 기근과 지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남, 난리와 전쟁이 있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천체 이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말세 이단들이 많이 앞으로 출현하게 될 텐데 반드시 성도들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 자, 요한 1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원어 단어는요, 도미카조입니다. 뭐라고요? 도미카조. 무슨 말이냐면은 금화 있죠. 금화를 이게 진짜 금화인지 가짜 금화인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종말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얘기하지만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그날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8절, 9절 본문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생,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볼 때 1000년이, 이게 긴 시간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두 번째로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을 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날이고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바른 종말 신앙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요,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구별되다. 하나님 앞에서 유세비우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10명의 종과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그 비유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성도들은, 제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문을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이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이문을 남길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사업하신 분들은 무슨 장사를 잘 해야 되겠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가정주부는 남편과 아이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겠고, 남편은 직장과 일터에서 또 해야 되겠죠. 예.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올바른 종말 신앙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데요.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요, 신천 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 신지. 요걸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은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신천, 신지에 대한 소망.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해서 조금 안 좋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섭다고 잘 안 담그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있으시죠?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신천, 신지, 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냐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모든 세력들을 지옥으로 던져서 심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늙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은 몸, 죄가 침범하지 않을 몸, 이런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잖아요, 부활의 몸. 네. 자, 그래서 이런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도 몸이 변화되어서, 자, 그때까지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는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된 몸으로 되어서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한자로 신천, 신지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신천지라고 얘기하죠. 네. 천국은 여러분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를 없애고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지구를, 죄를 싹 걷어내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다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영생하는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럼 이해되셔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지 않은 존재. 죄를 지으면서 죽게 되었잖아요. 예. 영생하는 존재. 거기서 영원히 사는 존재. 예.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에덴, 기쁨 가운데 사는 곳.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가냐면, 육은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때까지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다녀왔죠. 유일하게 살아서 다녀온 사람. 자, 스카이, 예. 하늘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밖에 우주가 있죠. 2층천. 성경에는 3층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 우주 밖에 또 우주, 거기에 낙원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낙원은 필요가 없고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죠. 그곳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이긴 자. 이긴 자 하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긴 자는 이만희와 그 추종 세력이 이긴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천지 이 성경 공부
이 잘못된 종말론인데 왜 사람들이 여기 재미를 느끼고 여기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자,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번은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사모님에게 속이고 사모를 수영장에 수영시키려고 이제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막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모가 막 우리 신랑 최고다. 혼자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사모는요 맥주병이에요. 물에 안 떠요 사실은. 예. 그런 사람이 수영 기술을 전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모님 볼 때?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신랑이니까. 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말로 이제 사모를 속인 거죠. 수영장 데리고 가려고. 나 혼자만 가는 것보다 가서 운동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에 뜨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물에 뜨니까. 물에 안 뜨던 사람이 물에 뜨니까 막 유레카 하면서 막 새로운 진리를 얻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할 정도였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진짜거든요. 종말론이 그래요. 종말론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나타난 이단들이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집중하냐면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영역이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이잖아요. 종말에 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간접적으로라도 한 번도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야거든요. 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고요. 그 책은 완전히 불티나게 팔립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상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징. 예. 함축된 언어로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상징은요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역에 있는 이 종말론은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단들은요 이단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만 재림주 구원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나님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이 넘는데 지금 이만희뿐만 아니라 50명이 넘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잘 보세요. 보통 교회에서는 종말론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사실 설교 때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해도 또 좋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뭐 신앙이라는 것이 종말론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삼위일체론도 있고 편식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종말론만 가르쳐서 편식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단에 가서 종말론 강의를 들으면요 아까 우리 그 사모님처럼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 같고 막 수영 물에 안 뜨던 사람이 물에 떴을 때 막 그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내가 얻은 것 같고 너무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과 죽음이라는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성도님들이 진짜 종말론을 알았더라면요 짝퉁 종말론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죠. 짝퉁 종말론은 정말 그냥 웃어버리죠. 진짜를 알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단들처럼 이거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통교회 해석도 4가지가 있거든요. 정통교회에서.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요, 저도 그렇지만 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요, 4가지 해석들을 좀 어렵지만 다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 저는 여기서 이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4가지 학설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뭘 그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은 거냐. 뭘 이렇게 알려고 막 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단들은 또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 절제가 뭐예요? 이 절제는요, 성경의 절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만큼만 가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멈추는 것. 이게 절제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절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 종말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먼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크로스웨이에 오시면은요, 종말론을 자세하게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언젠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요, 사이비 이단, 이런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종말 신앙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에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을 더 중시하고 사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나의 죽음인 개인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이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사모하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날마다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한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막 이단들 때문에 너무 혼란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이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거든요. 마귀의 역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더 크거든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다시 모든 이 대한민국과 또 이 한국교회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성광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이단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생각나게 하시고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도록, 기도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바르게 빛처럼 소금처럼 믿음으로 잘 살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사그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 예배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